오늘 성경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줄고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시면은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9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시지요,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시지요 하는 의문부호.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시요. 찬송가 우리가 484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는데, 찬송가 484장을 부르니 문득 우리 교회에 흐르는 몇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가는 말씀으로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19년 3.1 독립선언서를 할 때 그 민족 대표가 33명이 있었죠. 그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신석구 목사님이 33인 대표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민족 대표가 되셔서 서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는 민족 교회라 하는 그런 전통이 흐른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담임자 중에 조경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저는 이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용도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도할 때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내 발에 앞서지 마라 하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얘기 하죠. 이 말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냐면 이 조경우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하신 어록 중에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꼭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라 하고 우리가 고민하는데,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말이냐면 이용도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 이용도 목사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 이용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아들,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상을 금강산 밑에서 누가 치렀냐면은 조경우 목사님이 치렀습니다. 3년상을. 그리고 얼마나 흠모했던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 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옛날에 협성신학대학이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목회자가 된 분이 조경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천막 쓰고 살 때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조경우 목사님이 교인을 방문해. 아무개 집사 좀 나와봐.
그러면 그 조경 목사님 한쪽 손에는 미역 한 톨이 있고 한쪽 손에는 쌀 한 대박이 있었어요. 오늘 생일이지, 그래도 미역국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아직 어수룩한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겠어. 눈물을 펑펑 쏟고 목사님이 이러시냐고 하면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별명을 사랑의 신비주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의 신비주의. 이영도 목사님은 가졌던 사랑의 신비주의.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랑처럼 여기고 영적 깊은 교제 속에서 목회했던 분이 이영도 목사님이고, 그 일을 뒤따른 분이 조경우 목사님. 그래서 시골에서 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서울, 옛날에 한양이죠, 서울 올 때 남대문을 가보기 전에 보기보다는 조경우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오세요,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 분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신비주의라는 것이 깊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꼭 꾸며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신비주의, 그런 것이 쭉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본문도 친구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욥의 반박의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있고 빌닷이 있고 소발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먼저 그 욥을 충고를 하죠. 충고를 하는데도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를 받을, 이런 형벌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꾸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나이가 어린 빌닷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빌닷이 주장을 한마디로 욥기 8장 4절이죠.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의 주장은 한마디로 욥기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어떤 씨앗이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너가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모르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곰곰이 너의 삶을 뒤돌아봐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 얘기 끝내자고 하는 얘기가 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본문에서 논박을 하고 있죠. 몇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리고 설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경주자보다 빠르며 물살을 가르는 배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전속력으로 내리꽂는 속도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이죠.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여러분, 욥은요 이전에 한탄할 때, 탄식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면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을 한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욥이 세월의 빠름을 탄식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즉, 욥은 무섭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세월은 굉장히 빠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내 입장을 밝힐 시간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무죄함을 확인받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나는 무죄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사실 참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안다 그러면은 거기 우리 머리 뒤를 툭하면서 그럼 난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서 삶이 부드러워지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돈을 일으키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왜 나는 내 나름대로 무지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설령 하나님을 픽으로 법정에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실 터이니 그 또한 무망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욥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욥은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픽으로 세우고 한번 반박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설령 하나님을 픽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 말이 되는가? 무망한 일이 아니고 허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다른 한탄이 되는 것이죠. 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양면성, 이걸 영어로 뭐냐면 MB라는 것은 양면이라는 것이 MB violence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 감정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지금 정신세계 마음에는 반대 감정이 공존한다는 건데, 욥에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원망하잖아요. 한편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해 주실 것이다.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양면성이 지금 욥의 그 내면 세계고 그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는 그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변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한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 편이시죠. 아무리 원망하다가 결론에는 하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님은 나 편이시죠 라고 물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 하는 분 아시죠? 닉 부이치치 아시죠? 이분은요 한국에도 서너 차례 방문한 분이신데, 테이블 위에 그분을 딱 앉혀놓으면은요 앉혀놓으면 1시간씩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의 삶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지가 없는 그를 이렇게 얼싸안고 그 허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어요. 이 부이치치는요 날 때부터 선천성 팔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죠? 보셨죠? 네. 그는 세르비아 평신도 사역자의 아들로서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청소년기에는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안 그렇겠어요? 그 감성이 예민할 때, 그 사춘기 때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 사지백체 멀쩡해도 살기 어렵다는데 내가 이 몸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요?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지, 컴퓨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는요,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철이 들어가면서 선뜻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에게 엄청난 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면 자살을 3번씩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냐고.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냐고 이렇게 하나님 따졌어요. 그러던 그가 1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기보다는 감사하는 인생을 감사의 삶이 시작된 후에 호주에서 장애인으로 최초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했고, 그리고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도 시도해보고 스카이다이빙, 스케이트보드, 서핑, 그 다음에 연극, 드럼 연주, 골프, 스마트폰, 수없는 것을 도전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입니다. 지금 미국 살고 있는데 일본의 신실한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에요. 세계인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던 닉 부이치치 편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질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의 편임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의 주장에 논박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욥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또 따지고 있지만은 그 내면 자리에 가만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욥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권면을 받았습니다. 삶의 질곡을 거닐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분풀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자고, 그럼에도 하나님 내 편이 되시네요 하면 고백할 날이 온다는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등극했을 때 그는 앞뒤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암담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밀한 깊고도 깊은 교제를 가져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 위로부터 내리시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전무후무한 왕업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린 모든 이름들, 헌금 내용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칠곡을 건널 때, 넓은 들판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이 계세요.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일정 부분 치료받으면서 회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들 육체 위에 임재하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가는 시필줄에 이까지, 가장 가는 신경줄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는 약한 세포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선하고 의롭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선한 결정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육체가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인생의 황혼역을 거니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의 황혼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서쪽 하늘을 물들인 그 모습이 너무도 황홀한데 우리 어른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실망, 좌절, 분노, 원망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가 자손들 사이에 주렁주렁 열림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해외에서 공부하고 학문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낯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일이 조금 남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하며 마음을 모으며 그리고 또 집중하며 의지력을 불태우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또 생산의 축복과 잉태의 축복과 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오늘 또 일일이 방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인생,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양처럼 우리의 뒤를 잇는 자손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축복을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이름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조용히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며 확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